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가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가정의 달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봤고요. 오늘은 선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선한 가정이라는 말 지금까지 들어보셨어요? 선한 가정. 많이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의외로 이 제목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셔서 좀 뜻깊게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선한 가정이다. 사람 앞에 선하다는 말을 붙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가정 앞에 선하다라는 말을 놓으면 선뜻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가정 그러면 좀 좋아 보이시죠?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보시겠지만 가정의 선함은 참 귀한 모습이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이 선함이라는 속에 들어있다는 것. 오늘 가정의 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지금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속사회, 현대사회는 가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문의 저자 앙드레 지드라고 있죠. 지상의 양식 속에 한 구절을 보니까 앙드레 지드는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정을 증오한다. 아주 신랄하게 가정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증오한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이 자신에게는 감옥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글쎄요,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많다는 것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정만 생각하면 징글거린다는, 싫다는 그런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에게 가정은 이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 주신 가장 신성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가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하나의 장소로서의 가정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요, 또 감옥도 아니고요, 참 거부해야 되는 곳이 아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뭐라 그럴까요? 책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을 바라보는 어쩌면 소명 같은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 만든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요. 수없이 부딪혀야 되고요. 부딪히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많이 힘들구나.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맞추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정이나 신자 아닌 가정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 살다 보니 어느새 청춘 다 가고 60이 되고 70이 돼 버립니다. 그래도 알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모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한 가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한 가정은 참 필요하구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선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 싸움이 없는 가정일까? 다 양보하는 가정일까? 뭐 좋습니다. 선한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일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선한 가정의 모습. 첫째는 선한 가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는 가정. 잘 들으십시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한 가정은 자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는 가정. 그럴 때 그 가정을 선하다. 이제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선한 가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한 가정은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 알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섬기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가정의 모습, 그것을 선한 가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거기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도 선한 가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선한 가정의 요건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가족을 깊이 알아야 된다. 이게 선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 우리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것이요. 목자도 알고 양도 알고. 여기 안다는 얘기는 얼굴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속마음, 아픔, 괴로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잘 알고 있다는 주님은 그 고백을, 아니 선포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니네들 다 잘 알고 있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 근데도 나 니네들 잘 알고 있어. 이름도 다 알고 있어. 3절에 그 말 나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진실한 관계는 알면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불분율이죠. 모든 진실한 관계는 알면서 시작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아무리 피부치라도 남편과 아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는
진실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그렇죠? 사랑도 하고요, 이해도 하고요, 아파도 하고요. 근데 알지 못하면, 아니 안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면 거기에서는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없고요, 받아줌도 없고요, 이해도 없고요. 그 모든 진실한 관계는, 아니 선한 관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삶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선함은 자기의 양을 깊게 아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사랑하셨고요, 은혜를 베푸셨고요, 울면 안아주셨고요, 상처받았으면 위로해 주셨고요 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선함이 주님의 선함인데, 이런 선함이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의 삶에 저는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미 없으므로 진정한 관계가 무너질 때가 많기에 이 선한 가정에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깊게 알아가는 더 깊은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애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을까?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지금껏 사랑한다 얘기했던 수많은 나의 시간들, 그렇죠?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하신 그 알의 선함을 보면서 난 정말 내 가족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다면 어느 정도 깊게 알고 있을까? 그 알을 위해서 내가 한 건 뭔가? 그 알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던 건 뭔가? 그저 겉으로만 감정적으로 대한 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진솔한 자기 점검이 우리 가정 안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모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다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그러면 깊게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방어막을 딱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뭘 저렇게 힘들어할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힘든 것을 숨길 수도 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나를 위해서 숨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나는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알아차리는 선함이 또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말 못하는 속사정은 또 뭐가 있는지 다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 알미라는 것은 뚫고 들어갈수록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알미, 저는 우리 가정의 선함에 필요하다.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물과 같아가지고 잘할 수 없지만, 근데 보십시오. 슬기로운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길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지혜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슬기를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알 수 있기 위해 슬기를 가지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조금 알다, 뭐 말하지 마, 뭐 몰라도 돼 이러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람의 속을 말을 하지 않아도 슬기를 가지고 그것을 길어내라.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슬기로운 행동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렇죠? 잠언의 얘기로 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죠. 이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 들어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요. 이분들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속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래. 허투루 듣지 않고요. 단서 하나 잡고 깊게 생각하는 들음이 있는 것이요. 이게 속마음을 잘 읽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 듣고요. 듣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질문을 잘한대요. 질문이 예뻐요. 그러니까 질문에 가시가 없고요. 질문이 참 예뻐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말문을 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같은 질문을 해도 말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질문을 너무 예쁘게 해서 안 할 말까지 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미 더 깊어지는 거죠. 3번째, 이해를 잘한대요. 결국은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느껴주고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경청, 질문, 공감이겠죠. 이 3가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깊게 이해하는 알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을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성급한 거죠. 그렇죠? 성급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참지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앞에 슬기로운 행동이 경청하고 잘 듣고 공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가정에서도 저는 이게 필요한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참지 못해 보십시오. 억제하지 못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죽인다는 표현이 강하지만 한번 쓰겠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을 언제나 앞세우다가 바로 이 선한 가정이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어요. 자신을 죽이지 못하다가 선한 가정의 모습을 깊게 알아야 되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는 일은 그 어디보다도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은 꼭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죽이지 못하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힘든 일은 그 한순간에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잘 못했어요. 자신을 죽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죽이는 어쩌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 가족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잘 알수록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스스로 멈추게 되는 것.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이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내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장면도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저는 선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선한 가정은 아는 가정이거든요. 내가 알기에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면 억제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가정 안에 배어 있을 때 가정은 좀 더 선한 가정이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조금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알만을 강조하다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과 기분과 생각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면서 가정의 아픔을 만들어내면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는데, 그런 권리를 가진 양 내가 행동을 하면 그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의 아픔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는 모르겠어요. 자녀는 모르겠는데 남편과 아내는 제가 볼 땐 분명히 하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하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8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고 자기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화내면 그 불쾌감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죠? 아내에게 가요. 하나예요. 남편이 화내는데 즐거워하는 아내, 좀 이상한 아내예요. 아주 고도의 아내이든지. 예. 남편이 화내면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내만 기분 나쁘지 않고요, 먹구름을 몰고 온 자신도 불편해요. 결국 둘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부는 그런 말 쓰더라고요. 화학적으로 하나래요. 화학적으로. 그렇죠. 화내면 나도 화는 거고,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쁜 거고, 화학적으로 하나래요. 그걸 우리는 막 강요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 다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점이 있지만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 이걸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는 선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두 번째입니다. 선한 가정의 요건 11절에 나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주님은 선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양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양이 아무리 중요해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바꾸는 목자는 없습니다. 위험하면 목자도 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입니까? 주님은 그거를 선함으로 본 거예요. 선함. 선함이 뭐예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바치는 거, 그 아름다운 고귀함, 그것을 주님은 선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이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자. 그것을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제시한 겁니다. 상대방 양이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 선함, 존귀함, 그게 선함이다. 얘기를 한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문을 주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결정체입니다. 선한 목자가 보여주신 아름다운 선함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선한 가정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는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가정 곳곳에 깔려 있는데, 그런 가정 안에서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가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가정. 그 선함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려고 하는 아름다운 고귀함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이 가정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글쎄요, 뭐로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가정의 가정됨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신자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 버림에 있다라고 봅니다. 선한 가정의 반대를 악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선한 가정은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만, 악한 가정은, 죄송합니다, 이용해 먹는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가정이 뭐가 악한 가정입니까? 이용해 먹는 가정이 악한 가정이에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대 가정에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정 안에 이용해 먹는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어요. 설마, 그렇죠? 자신의 남편을 이용해 먹어요. 아내를 이용해 먹어요. 자녀를 이용해 먹어요.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세속의 가정관에는 이런 인식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서도 이용해 먹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가. 그렇죠?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악한 가정은 이용해 먹는 가정이고요. 선한 가정은 주님의 고귀한 그 선함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위해 버린다. 이 고귀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헌신하던 사람이, 정말 노력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출근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만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애쓰면서 가족을 위해 수고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몸이 벌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가족들이 막 불쌍히 여기고 막 안타깝게 여기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쪽 방 구석에 나오지도 못하게 빛도 안 들게 가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수고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이제는 벌레로 변한 그 가족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벌레로 고립되었던 이 사람은 어느 조용한 새벽 한 마리의 벌레로 쓸쓸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갔구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줄거리입니다. 1915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얘기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써놨지요? 많은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지요. 가족이란 건 과연 뭐냐? 그렇게 서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족이란 건 과연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 안에는 수많은 물음이 속해 있습니다. 쓸모 있을 때만 대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가 가족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벌레로 변했어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냥 외판원으로 살면서 그냥 새벽같이 나가서 먼 곳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며 가족들을 부양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벌레로 변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수치스러워지니까 그냥 컴컴한 데 가둬가지고 수치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고는 다 뭐였는가? 쓸모 있을 때만 가족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이 질문이 얼마나 깊게 다가옵니까? 아무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선한 가정이란 뭐냐? 라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가족 안에서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귀한 가정에 선함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가족에 대한 헌신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대접받을 때만 가족이 된다면 그 가족 안에는 존귀함도 고귀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현대 가정은 이런 선함이 많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쓸모없게 되어지면
다 수치스러워하고 버리게 되고, 시대가 변해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가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더욱이 힘들 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공고할 때 함께 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좀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한 가정을 더 깊게 소망하고 기대하십시다. 더 깊게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깊게 헌신하십시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가정을 더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